본문은 역대하 34장 14절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호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이같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수고와 땀 그리고 소득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되 우리의 전부를 주께서 홀로 받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 전체가 주의 것 되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주의 뜻에 합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주와 온전한 동행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흩어져 예배하는 연로한 권사님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참으로 주와 함께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말씀에 갈급하여 주의 말씀 앞에 서오니 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주의 말씀 안에 새겨 있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애와 삶은 참으로 다양하고 또 굉장히 개인적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수요일, 또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그렇게 4일간이나 요시야라는 한 왕의 생애와 삶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묵상한 말씀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낸 사건, 아니 정확히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14절부터 28절 말씀이죠. 14절부터 18절 말씀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이죠.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책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가 취하는 반응들입니다. 반응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 단락의 내용은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그 요시야가 들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있게 그에게 해석하고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 있는 오늘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 말씀 중에 첫 번째 내용, 어떻게 그 율법책을 요시야가 찾게 되었는지, 요시야에게 그 율법책이 들려 읽히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피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이것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위 말하는 우리가 분류하는 고등 종교라고 일컫는 종교에는 각자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고요, 특별히 불교에는 불경이 있습니다. 부처의 제자들이 기록한 경전이죠. 우리에게는 팔만대장경이라는 유물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경전이 있죠. 경전이. 이슬람에게는 코란이 있고요, 힌두교에게는 베다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전만큼은 그들의 생명처럼 여기며 그 원본만이 아니라 많은 사본들을 만들어요. 그 필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들은 여러 사람의 손에 나뉘어 있기에 절대 분실할 염려도 없고, 그리고 분실한 적도 없어요. 분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에, 언젠가 성경의 사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본이 가장 많은 경전이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당시에, 요시야가 왕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책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요시야에게 그 경전을 가지고 나오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율법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책들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신명기 17장 18절에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각자의 왕들은 말이죠, 특별히 율법서의 등사본, 이것은 필사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필사본들을 레위 제사장들 앞에 두어서 왕들에게 항상 읽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남유다의 왕들에게 율법을 줄고했던 왕들이 있어요. 다윗,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히스기야.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을 즐거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서가 없을 리 만무했죠. 그런데도 지금 요시야에게는 분명히 이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서에 대해서 아주 친숙한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위인들은 그들의 구전을 통해서 또는 그들의 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없었을까요? 아마도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이나 므낫세가 재위했던 기간이 55년입니다. 그리고 아몬이 2년, 57년. 그 시간 동안에 아마 율법책이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요시야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서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예상키에는 많은 주석가들은 그 악한 왕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율법책이 해를 당할 수도 있고 없애질 수도 있고 태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름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제사장이 그것을 숨겼을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모세의 전한 율법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의 전한 율법책, 우리가 말하는 모세 오경, 토라, 곧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5권의 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책이 발견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율법책이 없었다면 그동안 말이죠, 70여 년, 70여 년 동안 그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 물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진 적도 없었겠거니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 개인, 그것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의 생각을 쫓아서 인간의 생각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도, 그들의 말씀을 나눔도, 그들의 삶 전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달리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처럼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모시지 않은 그들의 마음은 지성소,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갖 잡다한 우상들로 더럽혀졌을 것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똑같이 답습하여 약육강식의 세계, 오직 죄악과 탐욕과 우상만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 이웃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이용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고요, 세상의 쓰나미와 세상의 그 온갖 잡다한 사고와 욕망과 욕심들이 쓰나미와 같이 그들을 덮치고 결국 그들은 파멸과 고통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왕 앞에 읽혀진 거예요. 왕 앞에서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서기관 18절에 서기관 사반이 또 왕 앞에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처음 보인 반응은 옷을 찢는 것이었어요. 요시야의 반응은 굉장히 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찢는 그러한 분들이 여러 번 등장하죠. 옷을 찢는 것은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그리고 분노, 그리고 고통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서 야곱의 장남 루벤이 자신이 없는 사이에 요셉이 팔려버린 것을 알자 옷을 찢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군사 3,000명이나 그 작은 아이성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냈으나 그들이 오히려 도주하며 많이 죽음을 당하자 여호수아도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의 가축, 자기의 전 재산은 물론 아이들까지 모두 남김없이 죽어버린 그 소식을 접할 때 그가 옷을 찢는 것이죠. 요시야가 특별히 선조들,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의 생애를 떠올리고, 더군다나 요시야는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상당한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는 남유다와 동일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얼마나 철저히 짓밟히고 모두가 노예로 끌려가 버렸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이 참으로 웨세에 의해서, 바벨론과 애굽에 의해서 호시탐탐 위기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그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그때, 여러분 아마도 그때 그들이 읽었던 성경은 말이죠,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제가 신명기 28장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1절부터 14절까지는 거의 외웁니다. 그러나 15절부터 68절까지 말이죠, 4배의 분량에 달하는 저주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적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아마 요시야는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신명기 28장 41절,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53절 3절 이하에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68절은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더 이상 부지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심지어 적군의 노예살이라도 해서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나 적조차 그들을 이용의 가치나 대상으로 보지 않아서 그들을 결코 먹여주거나 재워줄 의지가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에 너희가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모세가 했던 마지막 그 경고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옷을 찢으며 그가 자기의 제사장, 그리고 자기의 서기관, 그리고 자기의 개인적 시종, 소위 요즘 표현대로 하면 자기의 가장 고위급 행정가들, 자기의 비서실장이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21절이에요. 21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이스라엘과 나와, 특별히 나를 먼저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나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알 수 없으니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고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혀 그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때, 그때가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왔습니다만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여러분,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어요. 여러분, 요시야를 이어서 바로 왕이 되어지는 여호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이죠. 그는 왕위를 3개월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와서 그를 데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호아스나 또는 여호야김이나, 그리고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잠시 왕이 되지만 다시 시드기야라는 자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그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 자기 아들들인데요, 사실 그 아들들이 하나같이 불신앙입니다. 그들이 불신앙, 요시야와 같은 걸출한 남유다에 다시는 있을 수 없을 만한 신앙의 위인인, 믿음의 위인인 요시야 왕의 자녀들인데요, 하나같이 불신앙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시야로서는 신명기 28장에 읽어드린 것처럼 자기 아이들의 살을 먹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인육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극한 저주의 상태.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자녀들이 불신앙에 빠져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불신앙을 이어가는 상태. 여러분, 엘리야김이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김이 11년간이나 집권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36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도 아니하였고,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김은 말이죠, 요시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바룩이 전한 예레미야의 친구이자 석이었던 바룩이 전한 그 말씀을 자기의 측근이 자기에게 읽어줄 때, 여러분, 그것을 면도칼로 찢어요. 한 장을 읽으면 한 장을 찢고, 두 장을 읽으면 두 장을 찢어요. 그리고 그것을 활활 타오르는 자기 곁에 있는 난로의 불쏘시개로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요, 사실 나와 그리고 나의 이웃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떤 무당이나 박수에게 물어보라 하지 않고 여호와께 물어볼 것을 당부해서 자기의 사신들을 보내는 것이죠. 아주 뜻깊고 신중한 태도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질까를 궁금해서 그것을 묻기 위해서 정중하게 자기의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신들을 보낼 때 그 여호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한 덩어리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세 덩어리라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마지막 한 덩어리가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2절부터 28절 말씀도 좀 깁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과 너무나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 말씀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여러분, 먼저 22절과 23절에요,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손자 독핫의 아들로 예복을 관리한 살룸의 아내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둘째 구역,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 북쪽의 저지대, 그 낮은 지대를 말한다라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의 역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인 사건이었는지를 그들에게 생생히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여선지자 훌다는 서기관들에게조차, 정부의 고위 관료들에게조차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알리는데 정직하고 권위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여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거짓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말씀을 가장 정확히 전할 수 있는 자라고 여김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훌다는 계속 반복하죠. 23절, 24절, 26절에도요. 놀라운 것은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과 2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꺼지지 아니하리라에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히브리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은 쇳물을 부을 때 말이죠. 그 쇳물이 흐르는 곳에 일어나는 불길이 꺼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젠가 보았던 그 마그마 말이죠. 돌들이 말이죠. 그 흘러내리는. 그런데 그 돌들이 이르는 곳은 다 불이 붙는 거예요. 그것이 막 도시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소방대원들이요, 그곳에 차를 세우기도 하고 그곳에 시멘트,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기도 하고, 그런데 다 삼키는 거예요. 그것을 막 다 불덩이로 만들면서 녹이면서 쏟아지는 그 용암을 사람의 손으로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그는 참 선지자이죠. 왕의 사자들에게 말씀을 전혀 왜곡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가 보낸 왕의 사절들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잘 알려져 있고 그는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저주가 선언되어지는 것은 요시야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에요. 요시야 당사자의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면할 수 없다. 그 심판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엄격하고 엄중해서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권력이나 지위, 고하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8장을 읽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심판의 내용은 너무도 끔찍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 그것은 기록된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놀라운 것은 그 후반절에 개인 요시야에게 따로 예언하시죠. 훌다가 개인 요시야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게 평안이 묘실로 들어가게 할 것이며 유다의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라. 내 눈으로는 내가 살아 생전에는 유다의 재앙은 내가 면하게 해주겠노라.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 은혜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앞부분 심판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참으로 말씀을 분별하기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 요시아의 죽음이 기록되죠. 요시아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한 결과예요. 요시아 같이 결점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 여러분, 그가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이죠. 온전한 인간, 완전한 실수가 하나도 없는 인간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그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분명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때와 같이 그 율법책을 구하기 어렵거나 그 율법책을 볼 수 없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그 책 앞에서 우리의 개인적 태도는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데만 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엄중하고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눈을 감고 외면하고 나름대로 내 뜻대로 해석하면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시대에 사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말씀은 홍수처럼 우리에게 많이 밀려오고 있으나 참으로 바른 말씀, 기록된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찢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를 자각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없어요. 절대 제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나약한지를 아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그러한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바울 사도의 삶을 접하자 그가 옥이 다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고 머무는 사도의 앞에서 그가 두려움을 느끼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말이죠, 베드로 사도, 어부 출신 그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를 붙들고 여러분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온다면 우리도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에는 한결같은 한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리로 스스로를 몰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리요, 그 진리를 쫓지 않고서는 우리가 생명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말씀은 많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말씀의 진리를 향한 간절함도 없고요, 애탐도 없고요, 그 진리를 쫓으려는 호기심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말씀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요. 결국 그 죄가 나를 그리고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정직히 서는 것,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참으로 요시야가 놀라운 것은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그의 반응을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절 이하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피시면 30절부터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자막이 없습니다. 30, 31절, 여러분 동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30절 이하, 30, 31, 32절을 우리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반응 말이죠. 요시야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이하,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여러분, 그가 보인 반응은요, 그 절망적인 훌다의 예언을 듣고 말이죠, 30절 후반부에 모든 말씀을 그 백성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아서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은 1.1획 틀림없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저주의 말씀이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이루리라.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순종하라. 요시야의 놀라운 점은요, 이렇게 심판이 예상된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읽고 들려주는 일에 자신의 총력을 기울이며 그 몸부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의 분별력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개혁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요시야의 생애는 성경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여러분, 34장에 요시야의 생애를 설명하기 시작할 때 이미 요시야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 줄로 요약해 놨어요. 여러분, 34장 2절에 보면 요시야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34장 2절입니다.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치우치지 않았습니까? 치우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요시야에게도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애굽이 내 나라를 지나간다 라고 말했지만 내 나라의 경계를 넘어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나라의 왕으로서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적장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선언하지만 그러면 그것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러나 그것이 요시야의 감정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품어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평안히 내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에게 이루어지게 하세요.
어찌 보면 전쟁터에서 참으로 무자비한 죽음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감겨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는 그 눈이 뽑히고 철사줄에 묶여서 말 잔등에 꽁꽁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당하지만 요시야는 장렬하게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의 군대라고 스스로는 여기며 전쟁에 임하다가 전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생애 전체를 평가하세요. 그의 생애의 어떤 한 대목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혼탁해요. 과연 왼쪽이 맞는지 오른쪽이 맞는지 잘 구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안과 사안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그것의 진정성과 그것이 어느 것이 진리에 바로 서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앞에 서는 거예요. 어느 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느 모임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여겨질 때 우리 그 말씀 쫓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모세가 신명기에서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하에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찾을 수 있다면 찾아서 읽고 맞추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 이하를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하죠. 가나안을 앞두고 그의 유언과 같은 말씀, 여호수아 끝나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요시야와 같은 생애와 삶을 사는 비결, 오직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질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쫓아 삶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의 말처럼 참으로 주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우리에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일러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혼탁하고 너무도 쉽게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세태 속에서
오직 말씀,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분별하며 그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 순종시키며 오직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또 한 주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풍성하신 그 신비하신 사랑으로 그 오직 그 의와 사랑의 잣대로 그 말씀의 잣대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판단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수 있는 또 한 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 되신 그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나의 옷이 아닌 나의 마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 찢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뜻을 묻고 간구하며 한 주의 삶을 주와 온전히 동행키 원하는 열매 가족들 위해 동일한 성령을 의지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